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은 7장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할 때 막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울 자신도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8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1절인데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를 정말 믿고도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자신을 계속 죄인으로, 자기가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짓는다거나 또는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다거나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구원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화를 내고 또 나쁜 생각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생활에서 보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이나 아니면 현재 신앙의 부족함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 말씀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확신이 있다가 또 없다가 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범죄자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낀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갇혀있는 감방이 싫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감방에 있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범죄자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감방에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받아서 나왔지만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자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친숙했던 죄의 감방을 그리워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감방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받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무죄로 선언하고 또 손은 유죄로 선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머리는 물 밖에 있고 발은 물에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물에 잠겼다 또는 익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인데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홍수의 심판에서 건진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초청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일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쪽 문을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물이 샌다면 너와 너의 가족들은 홍수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쪽에 있는 방주의 문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물이 새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는데 문이 열리겠습니까? 물이 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동전을 공중에 던지면 동전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전을 위로 던진 다음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쥔 손을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의 힘이, 손의 힘이 중력의 법칙을 깨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저의 손의 힘이 중력을 이긴 것이죠.
자,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더 크고 위대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수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구출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법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죄와 죽음의 법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죄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다스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정죄함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게 가능했습니까? 가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없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또 그 안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율법 지키지도 못했고 그 안에서 살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아시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악된 육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을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멸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6장 18절인데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즉 죄사함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못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두 번째 자유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가셨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5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적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8절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과 구분이 되죠. 자, 먼저 육신을 따라 사는 자와 영을 따라 사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듯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영의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이지만 믿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자기들을 기쁘게 하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차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차이.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만이 육을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또는 세상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만이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베드로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잘한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니까요. 자기 스승에 대한 예의와 또 사랑과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영의 일을 쫓은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을
쫓고 육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책망받은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사탄이 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정,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상반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상반된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도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선하게 보이는 육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하게 보이는 육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한 예가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에서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자기에게 대접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영이 아니라 육을 쫓은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주었지만 원래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로 했던 것이었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야곱인 줄 알았다면 절대 야곱에게 축복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그때 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만일 야곱이 사냥꾼이었다면, 그래서 자기에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 주었다면 야곱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해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에게 속기 전에 이삭이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가 사냥한 별미를 먹고 나서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에서를 사랑하는 동기가, 에서를 축복하는 동기가 먹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취향에 맞는 아들,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삭은 육적인 것을 쫓은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았어도 야곱을 선택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육신의 애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애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기분 좀 나빠도, 자존심 상할지라도 육신의 사람, 육신의 애를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육신의 애를 쫓는다 할지라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론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애를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요나 보세요. 같은 경우인데요. 자기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받았지만 그는 그것이 싫어서
자기 민족의 원수가 복받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나요?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요나를 큰 물고기에 집어넣으셔서 그를 회개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계획대로 온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구속사적 플랜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세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 플랜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표가 짜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나의 계획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충분히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영의 일을 쫓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9절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영의 일을 쫓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을 한다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경험도 없고 성령의 능력에 대한 증거도 없고 죄를 멀리하는 증거도 없고 변화되는 증거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를 보시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악된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여러분들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는 주님의 말씀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육체는 죽지만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11절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고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의 영,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엄청난 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죠. 뭐예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니까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인도자, 또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을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할 일은 성령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순종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셔서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잘 쫓는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